요한계시록 22장 1절 한 절을 읽겠습니다. 1절 한 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하나님의 어린 양의 왕자로부터 흘러나오는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정결한 강을 내게 보여주니라. 아멘. 그래 놓고 21장으로 돌아가세요. 21장으로 돌아가서 1절부터 3절까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았으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사라졌고 바다도 다시는 있지 아니하더라. 나 요한이 보매 거룩한 도시 새 예루살렘이 신부가 자기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이 예비한 채 하늘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더라. 내가 하늘에서 나는 큰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성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고 그분께서 그들과 함께 거하시리라. 그들은 그분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께서는 친히 그들과 함께 계시니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리라. 아멘. 앉으시 바랍니다. 자, 우리 요한계시록 21장까지 마쳤지 않습니까? 제가 이보다 더 자세하게 설명할 수 없을 만큼 그야말로 자세하게 설명하고 단 한 사람도 컴퓨터하거나 분명치 못하게 지나간 것이 없도록 여러분에게 물어보기도 하고 그렇게 전했죠. 이제 20장에서는 주님의 천년 왕국, 그리고 천년 왕국이 끝나면 최후의 심판, 그래서 창조 이래로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그들의 행위책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고 불못에 던져주고, 그 더더구나 7년 대환란 기간 동안 인류를 지금까지 우리의 최초의 조상 아담 이브로부터 시작해서 더더구나 7년 대환란 기간, 적그리스도가 통치하는 기간 동안은 완전히 이 사탄과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자가 하나가 돼가지고 온 세상을 미혹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그 적그리스도도 그 짐승도 사탄도 다 이제 지옥불에 던져지죠. 그래서 이제 천년 왕국 기간 동안은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세상을 1000년 동안 다스려요. 그 1000년 왕국에는 누구만 들어가느냐? 이제 이걸 좀 분리를 하자면 구약시대 때에 구원받은 사람들,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믿음의 대표적인 아브라함, 이삭, 야곱 등등 노아 해서 구약시대 때에 구원받은 사람들, 자, 그룹. 그 다음에 교회시대에 구원받은 사람들. 그러니까 주님의 공중 재림이 일어나기 전까지 교회시대에 구원받은 사람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7년 대환란 기간 동안에 구원받은 성도들. 그들을 트리빌레이션 세인스, 환란 중에 구원받은 성도들이다 그래요. 근데 이제 7년 대환란 가운데서 구원받은 사람들은 거의가 다 순교를 당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육체적으로 살아남은 사람들.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이 다 천년 왕국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처음 천년 왕국이 시작될 때는 오직 구원받은 사람들만 들어가요. 근데 이제 그 구원받은 사람들 중에서 이미 주님이 천년 왕국을 건설하시기 위해서 지상 재림을 하실 때는 가령 교회 시대에 구원받은 우리는 주님이 공중 재림할 때 데살로니가서 4장 15절에서부터 이하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 그러니까 구원받고 죽은 자들이 먼저 부활하고, 그 다음에 그때 주님이 공중 재림하실 때까지 살아있는 사람들은 이 육체가 이대로는 끌려 올라갈 수 없어요. 지구의 인력의 법칙에 의해서 끌려갈 수 없습니다.
이 몸을 영광의 몸으로 변화를 시켜서 데리고 간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미 영광의 몸으로 부활이 됐어요. 그 다음에 이제 7년 대환란 동안에 구원을 받고 순교를 당한 사람들도 우리 주님께서 지상 재림하실 때를 이제 해서 이미 영광의 몸으로 부활을 받아요. 그러니까 이제 천년 왕국에는 구원받은 사람들 중에서, 그러니까 구약시대에 구원받은 사람들, 교회시대에 구원받은 사람들, 그러니까 7년 대환란 동안에 구원받은 사람들 중에서 죽임을 당한 사람들, 그러니까 순교를 당한 사람들, 그 그룹은 더 이상 이런 육체가 아니고 영광의 몸으로 변화가 돼서 들어갑니다. 그러면 거기에 또 한 그룹이 있어요. 잘 알죠? 우리 예수님께서 특별히 유대인들에게 뭐라 하셨어요? 이 날이 오면 도망을 가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도망을 갈 때 가령에 이제 임신한 사람들, 젖먹이는 자들 화가 있을진저, 그런데 그게 무슨 얘기냐 그러면 무슨 임신했다고 젖먹인다 그게 아니고 그때 도망을 가야 되는데 아무래도 그 몸을 가지고 도망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때 페트라스라고 하는 곳으로 도망을 가요. 그리고 이제 7년 대환란 가운데 그야말로 적그리스도가 우리 요한계시록 13장에 보면 표를 받지 아니하면 사지도 못하고 팔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굶어 죽어요. 그 표를 안 받으면. 그러니까 이랬든 저랬든 이제 우리 자세히 배웠죠. 무려 6장에서 요한계시록 6장에서 19장까지 7년 대환란에 일어날 사건들을 우리 뭐 절절히 읽어가면서 다 배웠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7년 대환란 가운데 구원받은 사람들 중에서도 두 그룹, 순교를 당한 사람들은 우리 주님이 지상 재림하심으로 영광의 몸으로 부활을 해요. 근데 육체의 죽음을 구원받고 육체의 죽음을 당하지 아니하고 페트라스로 도망하였다든지 살아남은 사람들은 육체를 가지고 천년 왕국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사야 65장에 보면, 제가 오늘 그걸 다 찾고 이러다 보면 오늘 전해야 될 분 못 전하니까 우리 그것도 여러 번 봤죠. 이제 그때는 그 육신을 가지고 간 사람들은 여전히 결혼하고 자식을 놓고 그래요. 근데 이제 그 이사야 65장에 보면요, 지금은 다 자식을 놓으려면 옛날에는 자식 놓다가 죽기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은 거의가 뭐 이렇게 자연적으로 낳는 경우도 있지만 뭐 수술 같은 걸 통해서 이렇게 뭐 하지요. 근데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누가 뭐 요즘은 뭐 해산의 고통이라는 게 어디가 있습니까? 그냥 수술해서 쉽게 낫는데요. 그래서 내가 그대다 그 질문에 뭐라 한 줄 아세요? 아니, 수술하는 것은 그거 쉬운 일이냐? 사람의 몸을 째고 하는데, 그러니까 아무 말도 못 하더라고요. 어떻든 간에, 근데 이제 천년 왕국에는 자식을 낳아도 이미 그 해산의 수고란 게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도 응답을 빨리 해주는지 부르기 전에 응답하신다고 그랬어요. 아마도 여러분 좀 봐야 되겠다, 아무래도. 자, 이사야 65장을 잠깐 펴봐요. 항상 보고 봐야 돼. 봐야지. 그러면 보고도 잊어버리는데. 자, 우리 65장 19절을 보세요. 자, 여기에 예루살렘은 지금 요한계시록 21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새 예루살렘이 아니라는 거 자세하게 설명했죠. 이 예루살렘은 현재 있는 예루살렘이에요. 그래서 성경 수없이 예루살렘 시온산으로 오신다고 그랬죠. 근데 주님께서 천년 왕국 시간에는 우리 20장이면 천년 왕국까지 다 끝나요. 최후 심판까지 다 끝납니다. 그리고 이제 21장에 들어가서는 옛날 하늘 땅은 더 없어지고 새 하늘과 새 땅, 그리고 새 예루살렘을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고 있는 예루살렘은 지금 요한계시록 21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새 예루살렘을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천년 왕국을 건설하시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특별히 약속하신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그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업으로 주셨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고 우상 숭배해가지고 나라를 빼앗겼지 않습니까? 한번 생각해봐요. 역사적으로 바벨론 왕국 때 포로로 잡혀갔죠. 나중에 페르시아 왕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사람은 다시 돌아가서 성전을 지으라고 그랬죠. 근데 보세요. 나중에 결국은 바벨론 왕국 시대, 페르시아 왕국 시대, 그리스 왕국 시대, 로마 왕국 시대를 거치면서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종살이를 했어요. 자기 현재 지금 살고 있는 땅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한 땅의 지극히 일부분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로마 왕국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특별히 유럽적으로 다 흩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동유럽에는 특별히 유대인들이 많습니다. 저 지금 그 전쟁 중에 있는 유크레인, 그 대통령이 유대인이에요. 이 동쪽 유럽, 동유럽에는 어마어마한 유대인들이 살고 있습니다. 서유럽에도 말할 것 없고. 근데 그 일이 언제 이루어졌냐 그러면 바로 로마 시대 때. 왜냐하면 자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어나려고 그러니까 아예 흩어버린 거죠. 자, 어쨌든 그렇게 해서 이제 천년 왕국 시대 때는 이스라엘이 완전히 회복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실제로 이스라엘, 예루살렘, 시온으로 오셔서 예루살렘으로부터 온 세상을 통치하는데, 이제 21장에는 완전히 옛날 하늘, 옛날 땅은 없어지고 새 하늘과 새 땅인데, 이 천년 왕국에는 아직도 이 땅이지만 지금 이런 환경과는 완전히 달라요. 완전히 새로운 환경. 공해가 없고, 여러분 여기 조금 더 봐요. 19절 보세요. 내가 예루살렘을 기뻐하며 내 백성을 기뻐하느니 슬피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다시는 그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리라. 날수가 많지 않은 어린 아기나 자기의 날들을 채우지 못한 노인이 다시는 거기 없으리니 아이가 100세에 죽으리라. 그러나 죄인은 100세가 되어도 저주받은 자가 되리라.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런 얘기예요. 천년 왕국 때는 천년까지 살아요. 거의가 다. 근데 어떤 사람이 죽는다 그러면 100세에 대해서 죽는데 100세라도 천년에 비하면 어린 아이와 같다 얘기죠. 그러니까 이 천년 왕국 때 육체를 가지고 들어간 사람들은 결혼을 해서 자식을 놓는데, 지금 이 세상 보세요. 그 평균 하루에 죽는 사람과 태어난 사람의 비율이 거의 같대요. 그런데 인구가 이만큼 늘어나가지고 80억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천년 왕국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천년인데 사람들이 천년까지 살아요. 옛날에 그 20장 공부할 때 자세하게 얘기했는데, 오늘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지금 20장을 마치면서 여러분들 혹시 이런 질문들이 있겠다, 그걸 클리어하게 해주고 22장 들어가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주님의 그 천년 왕국 때의 모습이 이래요. 그러니까 우선 수명이 이렇게 길어요. 거의 1000년을 살아요. 그러니 얼마나 많은 인구가 늘어나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봐요. 제가 작년에 오랜만에 한국을 방문했는데, 우리 부모님의 자손, 그 아들들이 자식을 낳고 그 자식이 그 자식을 낳고 한 100여 명 되는 것 같아요. 100여 명 너무 컸다. 그러니 1000년을 산다고 생각해요. 지금 인구의 몇 배가 될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 요한계시록 2장 공부할 때 우리 배웠잖아요. 수를 셀 수 없이 많을 것이라고. 그러면 이제 처음에는 잘 들어봐요. 처음에는 구원 받은 사람만 들어가지만 거기서 태어난 자식들은 여전히 지금처럼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아요. 그 자세히 설명했죠.
그래서 이제 마지막 순간에 천년이 끝날 무렵에 사탄을, 그러니까 천년 왕국이 시작하기 전에 먼저 사탄을 무적의 소에 가두고, 근데 천년 왕국이 끝날 무렵에 다시 내놓는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이 다스리는 왕국이기 때문에 겉으로는 다 주님 믿는 것처럼 해요. 근데 사탄을 딱 풀어놓으니까 딱 나타나는 거죠, 가짜들이. 그러고 도리어 그들이 전쟁을 일으킨다고 그랬어요. 우리 지난번 요한계시록 입장에 자세하게 배웠죠. 결국 주님이 그들을 진멸하시고 이제 새 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이 시작되는데, 제가 이제 이런 질문을 하나 받았어요. 그러면 천년 왕국 때 교통수단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아까 그 대목 더 읽어야 된다. 그것까지 읽어야 된다. 자꾸만. 자, 다시 요한계시록 이사야 65장 다시 돌아가요. 다시 돌아가서, 자, 찾았어요. 21절 보세요. 이제 사람의 수명이 그렇게 기다는 거고, 21절에 보면 그들이 집을 지어 거기에 거주하고 포도원을 세워 그것의 열매를 먹으리라. 자, 이거 다 읽고 설명할게요. 그들이 짓되 다른 사람이 거주하지 아니하며 그들이 심되 다른 사람이 먹지 아니하리니 내 백성의 날수는 나무의 날수와 같으며 나의 선택한 자는 자기 손으로 일한 것을 길이 누리리라. 그들이 헛되이 수고하지 아니하고 고난을 받으려고 열매를 맺지 아니하리니 그들은 주에게 복을 받은 자의 씨요 그들과 함께하는 그들의 후손도 그와 같으리니 그때에는 그들이 부리기 전에 내가 응답하며 그들이 말하는 도중에 내가 들으리라. 또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고. 여러분, 이리와 어린 양은 원수지간이에요. 근데 함께 먹고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으며. 여러분, 사실 창세기 1장을 봐요. 사람이나 짐승이나 먹이를 뭘로 줬어요? 풀. 근데 사람이 범죄한 다음에 짐승이 악해졌어요. 원래 여러분 보세요. 아담으로 하여금 공중의 새와 모든 걸 다스리게 했어요. 근데 하나님을 사람이 불순종하니까 그 다음에는 짐승도 악해져 가지고 사람을 공격하고, 아이고 사자. 아니 일본에 느닷없이 곰이 나타나 가지고 지난번 뉴스에 곰이 돌아다니면서요 75명을 죽였대요. 그리고 또 어디 사자도 모아놓고 그런 동물원, 플로리다에서 그랬다 그런가? 그 티네저 아이가 사자하고 장난을 했대요. 이러고 손 나가버렸어요. 엉! 해가지고. 근데 보세요. 이때는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으며 흙이 뱀의 양식이 되리니 나의 거룩한 모든 산에서 그들이 해치거나 멸하지 아니하리라 주가 말하노라. 그러니까 이제 주님의 천년 왕국은 이 땅이지만 완전히 환경이 달라집니다. 환경이 완전히 달라져요. 그때는 무슨 전염 무슨 공기가 나쁘고 뭐 이런 그런 게 없는 완전히 새로운 세상이에요. 그러지만 아직 이 땅이에요. 그러니까 21장에서 새로운 하늘, 새로운 땅, 새 예루살렘과는 완전히 달라요. 그러니까 이 천년 왕국 때는 결국 우리 예수님께서 이스라엘로 오셔가지고 시온산 예루살렘에 오셔가지고 그게 수도예요. 거기서 세상을 다스리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언약을 완전히 성취시키는 거예요. 그때는 이스라엘이 완전히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회복받고 마음껏 그곳에서 이제 살게 됩니다. 그러니까 천년 동안. 그리고 이제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제 새하늘 새 땅, 이제 새 예루살렘으로 가는 거죠. 그러면 그때 당시에 그 많은 사람들이 지구에서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그러면 그 교통수단이 뭘까? 그런 질문을 할 수 있죠.
그래서 저 나름대로 이제 서치를 했어요. 근데 한 가지 우리 성경도로 믿고 성경도로 가리키는 교회 목사들, 신학자들은 딱 원칙이 있어요. 성경에 기록된 건 그대로 믿고 전하고 성경에 없는 것들은 억지로 추측하지 말라. 그리고 성경 해석에 대해 원칙이 있어요. 먼저는 글자대로 하나님께서 이 말로 주셨어요. 그러니까 신약 성경은 원래 헬라 말로, 구약 성경은 히브리 말로. 다 이유가 있어요. 그리고 언어에는 문법이라는 게 있어요. 문법. 그 문법을 잘못 해석하면 그 원 의미를 해칠 수 있어요. 그리고 반드시 역사적인 배경이 성경 해석에 아주 중요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기록된 대로 믿고 전하고 없는 것은 추측하지 마라. 근데 이제 성경에서 그러니까 얘기한 부분만 가지고 답을 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이 교통수단에 대해서는 특별히 언급이 없어요, 일단. 근데 모든 상황이 다르다는 거. 하다못해 짐승 네이처도 다 달라져요. 그리고 뭐 자식을 놓는 것이 일도 아니요. 그리고 뭐 진짜 주님이 실제로 주님이 하늘나라 올라가실 때 육체, 사람이 볼 수 있는 육체를 가지고 가셨어요? 안 가지고 가셨어요? 가지고 가셨죠. 주님이 오실 때 요한계시록 1장에 뭐라 했어요? 내가 보는 대로 다시 온다고 그랬어요. 오셔서 주님이 직접 세상을 다스려요. 그러니까 그 주님을 공개적으로 대적할 수가 없지요. 그리고 뭐 자기들끼리 그러니까 하도 이제 나라가 커지니까 그 지역마다 다스리는 자, 사실 여러분 보세요. 성경에 그리스도인들, 그러니까 특별히 요한계시록 2장 4절에 보면 그 순교당한 자들이 주님과 더불어 1000년 동안 왕으로 통치를 하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거대한 세상이 될지 몰라요. 이 주님의 1000년 왕국이. 근데 모든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요. 그러니까 지금처럼 이렇게 범죄 이런 거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겉으로는 다 주님을 두려워 안 가고 믿는 것 같죠.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 천년왕이 끝나면서 사탄을 풀어가지고 테스트를 해본 거죠. 근데 생각밖에 많은 사람들이 겉으로는 믿었고 속으로는 안 믿어가지고 주님을 대적하다가 완전히 진멸을 당하죠. 그리고 이제 한 가지, 여러분 스가랴 14장 16절을 펴봐요. 스가랴 얼른 찾으세요. 여러분들 좀 봐야 되니까. 또 스가랴가 어디가 있어요? 그러지 말고. 스가랴는 사실 그 다니엘서, 에스겔서, 요한계시록과 함께 많은 미래의 예언을 기록하고 있는데 이 스가랴서 14장 16절을 봐요. 스가랴서 14장 16절. 참 우리 교회에서 수요일마다 소선지서를 배우고 있는데 참 여러분들 얼마나 블레싱입니까? 14장 여러분 16절 보세요. 거기 보니까 이게 지금 1000년 왕국 시절이에요. 예루살렘을 치러 온 모든 민족들 중에서 남은 모든 자가 심지어 해마다 올라와 그 왕 곧 만군의 주께 경배하며 장막절을 지키리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움직이고 다녀야 돼요. 한 군데만 있는 게 아니고 또 예루살렘에 우리 주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장막절을 지키러 올라와야 돼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보세요. 이동이 필요하다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사야 2장을 펴봐요. 이사야 2장 2절 3절 찾았어요. 자, 이사야 2장 2절 3절에 보면 마지막 날들의 주의 집의 산이 산들의 꼭대기에 굳게 서며
작은 산들 위로 높여지리니 모든 민족들이 거기로 몰려가리라. 그러니까 이게 지금 천년 왕국 때에 있을 일을 지금 2장에서 예언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3절에 보면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너희는 오라 우리가 주의 산에 오르고 야곱의 하나님의 집에 이르자. 그분께서 자신의 길들을 우리에게 가르쳐인즉 우리가 그분의 길로 걸으리라 하리니 법이 시온에서 나가며 주의 말씀이 예루살렘으로부터 나가리라. 그러니까 사람이 움직여야 돼요. 그냥 한 곳에 그냥 있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미가서 4장 1절 2절을 봐요. 미가서 요나 다음에 미가서. 자, 성경 얼른 찾아요. 미가서 4장 1절 2절을 봐요. 거기 보니까 그러나 마지막 날들은, 여기에 마지막 날은 이 세상이 끝나고 주님이 지상 재림한 그날을 말했어요. 주의 집의 산이 산들의 꼭대기에 굳게 세워지며 작은 산들 위로 높여주고 백성들이 그리로 흘러가리라. 사람들이 막 몰려가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전에 보면 많은 민족들이 오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주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의 집에 이르자. 그분께서는 자신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칠 것이요 우리는 그분의 길로 걸으리라 하리니 이는 법이 시온에서 나가며 주의 말씀이 예루살렘으로부터 나갈 것이 때문이라. 조금 전에 있던 말씀과 같이 이렇게 있죠. 그러니까 이런 성경 구절을 보면 분명히 그때 나라와 나라 사이에 거리가 있어요. 거리가 있고 움직여야 돼요. 현실적이고 물체적으로 세워진 천년 왕국이에요. 자, 그러면 잘 들어보세요. 그때 교통수단이 필요하다면 누구에게 필요한 거예요? 아직 부활의 육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천년 왕국 때에 태어난 사람들, 천년 왕국의 육체를 가지고 들어간 사람들은 여전히 먹어야 돼요. 그러니까 농사 짓고 다 한다고 그랬잖아요. 여전히 먹어야 돼요. 움직여야 되고. 근데 이미 부활의 육체를 가지고 있는 우리는, 제가 전에도 얘기했지만 교통수단 필요 있어요, 없어요? 왜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시간과 공간에 더 이상 제한을 받지 않기 때문에 가령 예를 들어서 예루살렘에 지금 있는데 옛날 내가 살았던 아나임은 어떻게 됐을까? 그러고 여기 한번 와보고 싶다고 마음만 먹으면 여기 와 있어요. 이미 영광의 몸으로 부활이 돼가지고 이 사람들은 교통수단이 필요가 없습니다. 자유롭게 다닐 수 있어요. 내가 원하는 곳에 가 있어요. 제가 그 수업시 얘기했죠. 그러나 육체를 가진 사람들은 이동에 하는데 수단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제 이 성경을 근거로 우리가 몇 가지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면, 자연적인 이동. 그러니까 그게 뭐냐 그러면 걸어 다닌다든지 동물, 말이라든지 나귀를 사용하는 거죠. 이사야 11장 6절에 보면 자연이 회복된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과는 다른 환경 속에서 움직여요. 그것도 잠깐 보십시다. 이사야 11장. 하여간 봐야 돼. 이사야 11장 찾으세요. 이사야 11장. 이사야 11장 6절에서 9절을 봐요. 이게 천년 왕국 때의 모습이 옳시다. 천년 왕국 때의 모습. 6절부터 보세요. 이리도 어린 양과 함께 거하며 표범이 염소 새끼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젊은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가 그것들을 인도하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들이 함께 누우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으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놀며 젖된 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로되
그것들이 내 거룩한 삶 모든 곳에서 상하게 하거나 멸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물들이 바다를 덮는 것 같이 주를 아는 지식이 땅에 충만할 것입니다. 근데 하나 이 절을 가지고 한번 생각할 수 있는 게 여러분 사자 빨라요 안 빨라요? 그러면 이때 사자를 교통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없다고 생각해요? 없다고 생각해요. 이 말씀에 의하면 짐승의 속성들을 다 바꿔놓으셨어요. 그러면 말도 탈 수 있고 나귀도 탈 수 있고 나귀는 느리죠. 성질 급한 사람은 사자 타면 되겠네. 이게 막연한 농담이 아니에요. 지금 뭘 알았어요 이게? 사자고 표범이고 표범 얼마나 빠른 줄 아세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공격하는 그 속성을 전부 다 바꿔버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동물을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봐도 전혀 잘못됐다고 볼 수가 없어요. 그리고 한 가지는요, 주님의 천년왕국에는 단순하고 안전한 이동 방식을 주님께서 보장해 주시지요. 그래야 사람이 움직이고 살지요. 이제 오늘날의 교통수단이 남아있을 가능성을 한번 보자고요. 이 천년왕국은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과는 달라요. 현재 있는 이 지구를 그대로 활용을 하셔요. 근데 완전히 새롭게 만드신 거죠. 그리고 이제 이 천년 왕국은 영원한 왕국이 아니고 천년이면 끝나요. 그러니까 역사 속에 한 왕국으로 천년 왕국도 끝나요. 인류 역사에 어떤 한 왕국이 천년을 해본 역사가 없어요. 이제 사실 로마가 1000년 동안을 세계를 다스렸지만 결국 500년 정도의 동로마, 서로마로 나누어져 가지고 제대로 힘을 쓰지 못했죠. 그래서 이제 이때에 하나님께서 현대의 문명 기술을 그대로 사용하게 하실런지, 자, 그것도 성경이 없으니까 몰라요. 근데 한 가지는 전쟁이 없어요. 천년 왕국에, 주님이 타시는 왕국에는. 그러니까 더 이상 전쟁 무기, 그런 기술이 전혀 이제 필요가 없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천년 왕국에서의 그 교통수단이라는 게 이미 부활된 육체를 가지고 있는 성도들에게는 교통수단이라는 게 필요 없어요. 그냥 가면 돼요.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문을 닫아 놓으셨는데 딱 나타나셨죠. 우리 예수님께서 타시는데 이렇게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기 때문에 지금 나와 여러분은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부활의 육체는 그게 가능해요. 그러니까 육체를 가진 사람들을 위해서는 우리 주님께서 어떤 방법으로든지 안전하게 평화스럽게 다닐 수 있는 그런 모든 시스템을 다 새롭게 만들어 주실 것이라는 것이 이제 이 성경 전체를 볼 때 그렇게 이제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처럼 비행기로 타고 다니고 그건 성경 어디에도 언급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천년 왕국의 그 새로운 환경에 맞게 이제 수단을 주시는데 우리가 읽은 요 부분만 보면 걷는다든지 아니면 이런 짐승을 교통의 수단으로 이용할 수 있겠다. 이제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부분 질문이 있었기 때문에 자,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이제 구원받고 이미 부활된 사람들은 교통수단이 필요 없어요. 구원을 받았으나 육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그게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한 가지 질문 두 번째, 이것만 일부분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요한계시록 21장에 들어오면 완전 이제
새로워요. 여러분 잠깐 21장을 펴놓고 봐요. 1절에 우리 다 지금 마지막 절까지 공부했어요. 근데 이제 여러분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하기 위해서 이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21장에 보니까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았으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사라지고 바다도 다시는 있지 아니라. 지금은요 바다가 육지의 70%를 차지하고 있어요. 근데 새 땅, 새 예루살렘에는 바다가 필요 없어요. 바다가 없어요. 여러분 잠깐 요한계시록 20장을 봐요. 20장 11절 보세요. 그 불신자를 위한 최후 심판 때에 11절에 뭐라 했어요? 또 내가 크고 흰 왕자와 그 위에 앉으신 분을 보니 땅과 하늘이 그분의 얼굴을 피하여 물러가고 그것들의 자리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그러니까 최후 심판을 하면서 기존 땅과 하늘 다 없어져 버렸어요. 그리고 이제 21장에 와서 새 하늘 새 땅. 그러니까 사도 요한에게 이 새 하늘과 새 땅을 보여주면서 마치 화면을 보듯이 보여주면서 기록하게 한 거죠. 하면서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사라지고 바다도 다시는 있지 아니하더라. 그리고 이제 2절에 나 요한이 봄에 거룩한 도시 새 예루살렘의 신부가 자기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이 예비한 채 하늘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더라. 그러면서 3절에 내가 하늘에서 나는 큰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성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고 그분께서 그들과 함께 거하시리라. 그들은 그분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께서는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자 보세요. 이 새 예루살렘 새 땅에서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살아요. 영원히.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우리가 이제 이 시간과 그 과정을 얘기하자면 가령 오늘 저녁 6시에 주님이 공중 재림하신다고 이렇게 가정을 해보십시다. 그러면 우리보다 그러니까 구원받고 죽은 사람들이 데살로니가서 4장에 가면 먼저 부활을 해요. 그리고 우리가 순간에 들림을 받는데 그게 얼마나 빨리 일어난다고 그랬어요. 눈 깜짝할 사이. 그거 어디에 있어요? 고린도전서 15장 데살로니가서 4장 16절에 우리가 이렇게 들림 받는다 그랬고 눈 깜짝할 사이에는 고린도전서 15장에 여러분 안 펴도 되겠죠?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눈 깜짝할 사이에 우리가 들림 받는다. 눈 깜짝. 나 옛날에 전도하다가 참 별의별 그러니까 그런 인생들은요 그 회개하지 않으면 진짜 그만큼 그 대가를 줘야 돼요. 아유 목사님 저는 뭐 하나님 믿을 필요도 없게 제 와이프가 예수님에게 미쳐가지고요 밤이나 낮이나 그러니까 이제 뭐 할라라 갈 때 내가 얼른 다리 붙잡으면 가죠. 그래서 그런 정말 못된 농담 조심하라세요. 당신 회개하지 않으면 그 말까지 심판받는다고. 여러분 복음서 마태복음에 뭐라 했어요? 네가 무심코 뱉은 아이들 워드 그 말도 심판받는다고 그랬습니다. 의석 두려움도 없이 놀래가지고 얼굴이 새파래지더라고요. 농담. 이게 농담입니까? 인생이 농담이에요. 이 성경이 농담이에요. 그런 인생들도 있어요. 여러분 그냥 여러분 할 것 없이 고린도전서 15장 봐요. 또 여러분 눈으로 고린도전서 15장 봐요. 그 뭐라고 그랬는가? 우리가 얼마나 빠른 속도로 들림을 받는지 15장 51절 보세요. 15장 51절. 자, 거기 보면 뭐라 했어요? 보라, 내가 너에게 한 가지 비밀을 알리노니. 우리는 더 이상 비밀이 아니에요. 우리가 다 잠자지 않냐고 마지막 나팔 소리가 날 때에 눈 깜짝할 사이에 순식간에 다 변화되리라.
순식간에 다 변화된다. 순식간에. 눈 안 깜짝해서 in a twinkle of an eye. 그러면서 52절에 나팔소리가 나며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일어나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새 예루살렘에 가는데 그 새 예루살렘을 누가 지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직접 지으셨다는 거 수없이 얘기했죠. 저도 옛날에는요, 요한복음 14장에서 예수님이 내가 가면 너희 예비할 곳을 하고 데리러 온다고 그러는데 저는 옛날에 그걸 생각했어요. 아니, 우리가 갈 천국이 있는데 뭘 또 우리가 그거 갈 처소를 예비한다. 그런 말씀을 하셨을까? 옛날에 나도 그랬어요. 이 새 예루살렘. 이건 이 새 땅에서 구속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친히 만드셨다고 그랬어요. 그 요한계시록 21장 3절에 나왔죠. 하나님께서 친히 만드셔 셋째 하늘나라에서. 그러고 이 땅으로 내려보내셔요. 그러면 거기에 주님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영원히 산다고 그러는데 이런 질문. 그러면 그 새 예루살렘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직접 볼 수가 있는가? 물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과 산다고 그랬지만 진짜 하나님을 직접 우리 눈으로 볼 수가 있는가? 여러분, 그때 우리가 부활의 육체, 우리 눈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이건 우리가 무슨 상상이라든가 이 새 예루살렘도 도시가 아니고 상징적인 도시가 아니고 실제로 주님이 만드신 물체적인 도시. 그래서 우리 21장에 배웠잖아요. 높이가 1500. 높이. 넓이가 1500. 길이가 1500. 사각형. 여러분 보세요. 높이가 1500마일이면 비행기가 보통 6마일에서 8마일 정도 나는데 1500마일은 200배가 넘어요. 그러면 현재 피직스, 이 땅에서는 그런 거대한 건물을 세울 수가 없어요. 그거 준비되어 있냐? 한번 생각해봐요. 높이가 1500마일, 1500마일, 미국으로 말하면 뉴욕에서 텍사스까지. 높이 에레베이터 산에 주여 몇백 배. 그거 다 우리 배웠죠. 그리고 12기초석 전부 보석으로. 빌딩 자체가 뭘로 되어 있다고 그랬어요? 무슨 금? 수은금, 퓨어 골드. 21장이 다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스트리트도 뭘로 되어 있다고 그랬어요? 퓨어 골드, 황금으로. 제가 그랬죠. 이 땅에서 아무리 돈 많은 저 앨런 머스크라도 만일에 그 집을 가령 금으로 지었다고 짓고 산다 봐요. 그 사람 못 살아요? 와, 그야말로 떼그리들이 몰려와가지고 다 투들어 파시고 살겠어요? 제가 옛날에 했잖아요. 저 메릴랜드 그 몰몬 템플이 있는데 얼마나 높이 지어놨는지 그 꼭대기를 황금으로 만들었는데 헬리콥터를 동원해서 도적들이 그 부숴가 버렸어요. 그럼 도대체 왜 하나님께서 그런 어마어마한 새 예루살렘을 건설해서 우리에게 주셨는가? 그 답 여기 다 나와요. 이제 오늘 못하면 그 다음 주에 답을 할 거예요. 근데 우리도 보세요. 부활의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서로 만질 수 있어요, 없어요? 부활의 육체지만 만질 수 있어. 봐요.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나와 여러분의 구속사를 마치고 부활하셨지요. 그 부활하셔서 예수님 제자들에게 보여줬는데 다 보고 이제 믿었잖아요. 근데 토마스는 거기 없어갖고 안 믿었잖아요. 그리고 토마스가 나타나가지고 이제 토마스 영어로 토마스 나타나가지고 이제 자기가 다른 제자들이 예수님 받아니까 나는 그 손을 만지고 발을 만지고 옆구리를 넣지 않고는
믿지 않겠다고 그러는데 예수님 나타나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했어요? 내 손 만져보고 내 옆구리 짚어보고 다 보라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뭐 유령이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사람이 보고 만질 수 있는 몸으로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너희들 뭐 먹을 것 없냐 그래가지고 고기 구워서 예수님도 잡수시고 제자들 나눠주셨어요? 안 나눠주셨어요? 여러분 그건 뭘 의미하는지 아세요? 우리가 부활의 육체를 가지면 더 이상 먹어야 사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먹을 수도 있어요. 그건 순순히 그냥 재미로. 그래서 22장에 가면 왜 새 예루살렘에 12 종류의 과일이 달마다 나게 했는지 다 이유가 있어요. 이제 우리 22장 들어가면 자세하게 설명할게요. 그럼 오늘 여기만 하고 마칩시다. 우리 하나님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잠깐 여러분 눈으로 봐요. 바로 답이 나와요. 22장을 잠깐 펴봐요. 요한계시록 22장. 자, 여기까지 가지고 마칠게요. 22장 4절 보십시다.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그분의 얼굴을 볼 것이요 그분의 이름이 그들의 이마 안에 있으리라. 자, 3절에 다시는 저주가 없으며 오직 하나님과 어린 양의 왕자가 그것 안에 있으리니 그분의 종들이 그분을 섬기며 그분의 얼굴을 볼 것이요. 보고 살아요. 진짜 보고 산다니까. 그 하나님을 보면서 엔조이하고 영원히 살아요. 나 옛날에 전도하다 보면 참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어요. 아니 목사님 그러면 그 천국에 가서는 뭐 결혼도 안 하고 그냥 그 뭐 사는데 그 뭔 재미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은요 이 땅에 사는 육체적인 어떤 즐거움 그걸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한번 그렇게 따지면 얘기해 볼까요? 그래 남녀가 서로 사랑해서 만나서 결혼해서 산다고 하십시다. 얼마나 하는데요? 얼마나? 항상 젊고 항상 청춘 그 모습을 쓸 것 같아요? 금방 늙어요. 금방 가요. 아이고. 오죽하면 시편 90편에 뭐라 했어요? 우리 인생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우리 인생을 돌아보면 수고와 눈물 신소의 간이 날아간다고 그랬어요. 영원한 삶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뭔 행복? 사람은요 내가 이거 가지면 행복하겠다 그거 가져봐요. 금방 지나가요. 뭐 또 이거 가지면 행복하겠다 그거 가져봐요. 금방 행복 지나가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크리스마스 이브 예배 때 뭔 전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everlasting life, 영원히 지속되는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주는데 도리어 고린도후서 4장에 보면 눈에 보이는 것은 일시적인 것이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게 영원한 것이라는데 그 일시적인 것 그거다 포커스를 맞추고 살지 말고 영원한 것을 보고 살자. 그래서 결론서서 3장에서는 땅의 것에 애착을 두지 말고 위의 것에 애착을 두라. 그게 무슨 의미인가 자세하게 전했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성경이요. 그것도 요것만 보고 이제 진짜 마치십시다. 시편 16편을 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걸 봐야 내가 그냥 편리하게 하는 말이 아니고 다 성경에 나와 있다니까요. 시편 16편을 봐봐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러면 그게 무슨 재미가 있겠습니까? 뭔 재미? 이 일상의 육신의 재미? 앞으로 주님과 우리가 누릴 그 재미는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건 이 육체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이 세상에서 쾌락 이런 건 순간에 다 지나가요. 아이고 그리고 늙고 병들고 죽어요. 별것 아니에요. 근데 보세요. 16장 몇 절이야?
자, 11절 보세요.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느니 주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영어로 보면 여기 뭐라는 줄 영어로 보면 참 더 의미가 심장해요. In thy presence is a fullness of joy. 와, 여러분, 주님이 임재하신 곳, 주님이 함께 하신 곳에 그냥 단순한 기쁨이 아니고 여기 뭐라고 그랬어요? Fullness of joy. 기쁨이 충만, everlasting joy, full of joy. 이 세상에서 잠깐 기쁨 비교할 수 없어요. 근데 어리석게도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은 오직 이 세상 이것만 추구해요. 근데 하나님 믿는다는 사람들이 오직 이 세상 그러면 이건 something wrong. 저도 목사지만 항상 하나님 말씀 준비하지만 제 자신을 위해서 1년에 몇 번씩 성경을 신구약 성경 읽어요. 이 부분을 읽다가 얼마나 블레싱이 됐든지 우리 가족에게 쉐어를 하고, 그 다음에 마침 우리가 새 예루살렘을 공부하니까 제가 이거 여러분들 얘기했어요. 근데 여기 보세요. 주 앞에는 충분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토록 즐거움이 있도다. 영어로 보면 at thy right hand there are pleasures forevermore. 여러분, 그 플레저라는 게 뭔지 아세요? 여기에 joy pleasure. 이 세상 사람들은 그 플레저를, 영어로 플레저를 이 사람들은 쾌락, 그러니까 육신적인 어떤 즐거움, 이런 걸 플레저라고 그래요. 근데 이 세상의 그 플레저, 그거 금방 왔다 가요. 근데 주님의 오른손에는, 와, 이거 뭘 하세요? Pleasures forevermore. 쾌락이 영원토록. 이게 우리가 새 예루살렘에서 항상 주님을 보면서, 주님이 우리와 함께 산다니까요. dwelling place. 주님이 사시는 거처가 바로 새 예루살렘. 누구와 함께? 우리와 함께. 그래서 우리는 새 예루살렘에서 full of joy. 아주 그냥 충만한 기쁨, 영원한 플레저, everlasting pleasures. 이게 복수네, 복수. 이게 pleasures, 복수. 수도 셀 수 없는 쾌락을 주님과 함께 누리고 살 것입니다. 주님이 계신 곳이 천국이에요. 그 주님을 보면서 영원토록 사는 소망이 나와 여러분 앞에 놓여 있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가 주님이 오셨죠? 셋째 하늘나라 가요. 7년을 거기서 살아요. 셋째 하늘나라. 지상에서는 7년 대환란이 진행되고, 그 다음에 주님과 함께 우리가 재림해서 천년 왕국을 엔조이해요. 그리고 천년 왕국이 끝나면 하나님이 직접 만드셔서 내려보내시는 새 예루살렘. 그래서 이거 20초밖에 안 되는데, 우리가 21장 배우면서 황금과 보소로 꾸민 이 새 예루살렘이, 우리가 이렇게 설명을 이제 하고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혹시라도 이것을 이렇게 화면으로 볼 수 있는, 그래서 이스라엘 마이 글로리라는 건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선교하는 아주 큰 어마어마한 선교단체인데, 거기서 많은 책자와 성경을 이렇게 눈으로 정확하게 할 수 없지만 그래도 비슷하게라도 볼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한 것이 있는가 내가 찾아보니까 하나가 있었어요. 그것을 이제 찾아가지고, 그러니까 우리 그동안 이제 21장에서 그 새 예루살렘의 구조를 잘 배웠지 않습니까? 두께가 얼마고 높이가 얼마고 길이가 얼마고 파운데이션은 뭘로 돼 있고 12문들이 뭘로 다 돼 있다 했어요. 보석으로 돼 있고 빌딩도 황금이고 그 다음에 거리도 황금으로 돼 있다는 거. 그래서 이제 그 이스라엘 마이 글로리에서 그게 잘못하면 잘못 표현할까 봐서,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상상을 하고 있는데 성경 요한계시록 21장에 의하면 이런 모습일 것이라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는 게 있어요. 다시 잠깐 홀드하고. 그러니까 잠깐만요. 이 새 예루살렘을 어디서 만든다고 그랬어요?
새 예루살렘을 어디서 만든다고 그랬어요? 셋째 하늘나라, 이 땅에서가 아니고, 셋째는 누가 만든다고요? 주님이 직접 만드셨어요. 그걸 어디로 내려보내신다고요? 새 예루살렘으로 새 땅으로 보내셔요. 이 요한계시록 21장을 이렇게 표현한다면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보세요. 꺼. 다 꺼. 사람이 생각하는 것과 직접 요한계시록 보여줍니다. 사각형으로 되어 있어요. 하늘에서 내려와요. 황금 보석으로 꾸민 새 예루살렘을 이 땅에 보내셔가지고, 제가 사실 오늘 그 질문에 관한 거 다 얘기하려는데, 저 크기가 얼마나 크냐 그러면요, 만일에 개인이, 그래서 성경에 요한복음 14장에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집이 많다고 한국말로 그러는데 영어로는 맨션스라고 해서 맨션. 보통 맨션은 큰 저택을 얘기합니다. 근데 제가 그걸 큐빅, 그러니까 1500 스퀘어, 1500마일, 1500마일, 1500마일로 해가지고 그 개인의 룸을 하나씩 우리가 받는다 그러면 얼마나 크기를 받고 살 것인가. 그러니까 거기는 사실 개인의 룸 이게 아니고 주님과 더불어 사는 것에다가 포커스를 맞춘데, 또 그런 질문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걸 개인이 이게 한다면 그 공간이 얼마나 클 것인가. 그걸 해보니까 내가 나중에 그 부분만 따로 설명할게요만은, 그 크기가요, 큐빅 마일로 이렇게 따지면, 그러니까 그 1500, 1500, 1500, 이제 성경학자들 간에 조금씩 다른데, 그 새 예루살렘에 수용할 수 있는 인구가 50억에서 100억까지랍니다. 그러면 50억이라고 볼 때, 만일에 한 사람에게 룸이 제공된다 그러면 한국에 큰 집이 100평이라면서요. 그거 맞아요? 100평? 그 몇천 개가 된답니다. 몇천 개. 그러니 할 말이 없죠. 그러니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저 요한계시록 21장 우리 자세히 배웠잖아요. 그 새 예루살렘에서 주님과 영원히 함께 사는데,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산다는 의미는 full of joy, 기쁨이 충만하고, pleasures forever, 영원한 쾌락을 누리고 살아요. 이 세상에서 즐거움 이런 건 거기다 비하면 그야말로 nothing. 성경은 도리어 이 세상의 삶이 눈물과 수고라 그랬어요. 그게 전부예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 날을 소망하면서, 우리가 그래서 성도의 죽음은 영광스러운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면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셋째 하늘나라 주님 만나죠. 7년 동안 소위 그 혼인잔치, 그리고 천년 왕국, 그리고 새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 영원히 삽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이 약 2000년 전에 우리를 구속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앞으로 영원히 살 집까지 이렇게 자세하게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시고 기록을 해서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까지 이걸 알려주셨습니다. 이것은 리얼입니다. 상상이나 어떤 소설 같은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요. 우리 주님은 요한계시록 22장을 마무리하면서 이것에 더하는 자는 이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모든 재앙을 더할 것이요, 만일에 이 요한계시록 단 하나도 빼면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빼리라고까지 경고를 주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직접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면서 기록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이런 소망이 있다는 거 잊지 말고 항상 이 소망을 가지고 주님을 위해 살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